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좌우명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했고, 지난 주일날 그 첫 번째가 신념이다 해서 신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겸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좌우명 셋이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게 됐냐? 이게 제가 믿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좌우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권면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남한테서 주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바 하나님,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저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하면서 제게 와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또는 다른 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 오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겸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겸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이 그분의 겸손함과 겸양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겸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현들이 이 겸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설파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이퇴계 선생이십니다. 이 이퇴계 선생님과 또 이율곡 이런 분들은 성리학자들이십니다. 성리학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이 한국의 성리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율곡이나 퇴계 선생 같은 분들은 중국의 성리학을 뛰어넘어서 중국 사람들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성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많이 논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퇴계 선생이 가장 으뜸입니다. 이분의 논변 중에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4가지 단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요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겸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시비지심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 사양지심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핀 분이 있습니다.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퇴계는 맹자를 본받아 가지고서 성선설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승은 인간의 본성 속에 선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력은 퇴계 선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퇴계의 학설이 한국에서는 주종이 되었습니다. 사양, 인간의 본심 속에 이게 사양,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본심이 있다. 그런 겸손, 겸양의 그 본성이 인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의 가르치심을 아주 그 값어치 있고 고귀하다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인간 속에 본래 있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퇴계 선생은 그분이 사시던 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 조선 우리 백의 민족이 다 착하고 선한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사상을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와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기보다는 배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 온유, 겸양, 이것은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배우는 사람과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온유한 겸양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축복을 받지 못한 삶입니다. 중국의 장자 얘기 가운데 원숭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느 산에 원숭이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배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덮어놓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배울 줄 모릅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수천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주 특별한 재간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 마리 특별한 재간을 가진 원숭이는 사냥꾼들이 활을 쏘게 되면은 이쪽 나무 가지에 있다가 저쪽 나무 가지로 옮겨가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탁 잡는 이런 재간이 있다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런 원숭이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부하 300명을 사냥꾼들을 데리고서 그 산으로 사냥을 왔는데 그 원숭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사냥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저렇게 서 있으면 저거 표적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왕이 화살을 하나 꺼내가지고서 한 방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놀랍게도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더니 날아가는 화살을 탁 잡아가지고서 던지는 겁니다. 왕이 놀래가지고서 두 번째 화살을 날리고 세 번째 화살을 날렸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잡아가지고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부하 사냥꾼 300명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한번 일제히 동시에 화살을 저 원숭이에게 쏘아보아라. 이게 왕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냥꾼들이면 그 나라에서 아주 1등 명사수들인 거죠. 그 300명이 동시에 활을 원숭이에게 쏘니까 그 원숭이가 300개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동시에 잡습니까? 온 몸에 화살을 맞고 떨어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원숭이가 왜 죽었느냐? 저렇게 재주가 뛰어난 원숭이가 왜 죽었느냐? 저 원숭이의 재주가 저 원숭이를 죽인 것이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오만 방자함이 저 원숭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 멀쩡한 사람들이 죽음을 또는 죽음과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삽니까?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돌아서서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내가 언제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았는가? 그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은 영락없이 거기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겸손하심을 배울 때에만 이런 죽음과 같은 쓰라린 경험들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범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요 자기 제자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내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너희들이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살게 합니다. 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멍에와 짐은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이것은 아주 잘 만들어서 메고 가기에 아주 쉬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수로 사시면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드신 것이 멍에라고 하는, 이건 이제 성경 외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쉬운 이 멍에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서 소에게 씌워 놓으면은 소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멍에를 메고서 그러고서 가는데 이게 그 쉬운 멍에가 아니면 이게 뭐 껍질이 벗어지고 살갗이 다 벗겨지고 그 소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잘 만든 멍에는 소를 편안하게 만들고 능률적으로 밭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멍에를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아주 쉬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소들이 아주 편안한 그런 표정으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짐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짐을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그러면은 적당한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빈 배로 바다에 나아갔다가는 풍랑이 일 때에 그 배가 그 풍랑을 이기질 못해요. 가벼우니까 고만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아도 안 되지만은 짐이 전혀 없어도 배는 항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짐을 지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양의 도를 배우는 데에 우리가 꼭 지고 가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때에 인간이 성공을 하는 때도 있지만은 실패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때도 필요한 것이고 실패의 때에도 소중한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분이 지고 가셨던 그 짐, 그분이 메고 가셨던 그 멍에 이것을 우리도 따라서 지고 이기고 그리고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멍에를 메고 적당한 짐을 가지게 될 때만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패 때에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짐을 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겸양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며 그분에게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때에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똑같이 성공의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이게 방종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짐을 실지 않은 배와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메지 않은 소와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그 좋은 기회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재간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는 남다른 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숭이가 그 아주 좋은 그런 재간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패의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섭니다. 성공의 때에도 방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앞을 바라봅니다.
겸양의 사람들에게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요, 겸양의 사람들에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실패의 때도 일어나는 것이요, 성공의 때에도 앞을 바라보고 겸양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으면서 상승하고 또 상승의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상승하는 삶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이 원숭이처럼 된다고요. 예. 실패 때에도 좌절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요, 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겸양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요, 상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셨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겸양을 좌우명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면은 그들을 만나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서 증거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며 그분을 함께 끝까지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프레스노 지역에 10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사는 길임을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께서 주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